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를 넘은 그 변혁의 인생이 되기를, 조금 좋아진 삶보다 놀라운 대박이 나는 개혁되어진 인생, 축복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주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을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잘못됐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누림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하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예배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우리 선물 크리스마스 연말인데 누가 나무 안 줘라, 이렇게 지나가면 반절도 못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나?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이 성탄절을 다 지킵니다. 회교권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다 지키는데, 공산권에서만큼,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서는 이걸 못 지키게 합니다.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뭔지 아냐? 모른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래. 근데 성탄절이 그런 모른다네.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 관련된 장식들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성탄절 모든 행사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어떤 것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말아라.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여전히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고, 너무 예수님을 믿을 때 대접받으면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좋은 거구나, 이렇게 쉬운 거구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만 갖고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전체 66권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 성경의 절기 하나도 몰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이것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 갖고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사람, 잃어버린 영혼으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것,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찾아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한 것들을 찾아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건강하게 살게 되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멋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쟤는 학교 다닐 때 얼굴이 영 시원찮았는데 언제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어?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저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얼굴은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쌍수가 안 되면 쌍수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나 40대부터 얼굴은 자기 책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열매. 내 얼굴의 열매. 내 얼굴, 내 이름을 얘기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때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딱 봐서 처음 봤는데도 은혜가 넘치네. 야, 저 사람은 뭐 목사인가? 아니, 저 사람 뭐 장로, 뭐 사람 저렇게 얼굴이 좋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되지?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40대부터. 이런 링컨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 다 찾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 코, 입, 눈썹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입이 있고,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듣는 귀가 있고, 냄새도 맡으시고 생각도 하시고 돕는 손도 있고 걸어도 다니시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시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기뻐하시고 때로 섭섭하시고 엄청나게 분노도 하시고 엄청나게 기쁨이 넘치기도 하시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한 상태, 짜증, 불평, 근심, 염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창조돼서가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섬김과 평안, 이거 건강, 충만함,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절망, 좌절, 분노, 비판,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요, 그 아이는 가장 잘 웃는 시기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연령대를 0세부터 100세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람의 하루를 지나면서 몇 번 웃나, 웃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나라고 할 때 0세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까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야.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아는 것도 많고 세상에 대한 정보도 많고, 그러면 웃음이 더 많고 평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기쁨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인 얼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표정이 없는, 찌그러져 있는, 그냥 얼굴에 보면 온통 세상에 근심이 염려가 있는, 비 오면 남학신 장사, 그러면 우산 장사는 잘할 텐데, 아이고 집신 장사는 우리 아들은 못 살겠네. 비가 안 오고 내 배가 쨍쨍하면, 아이고 집신 장사는 우리 아들은 잘 되는데, 아이고 우산 장사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 염려, 근심.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행복한 시기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즐겁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은 시간을 즐겁게 다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었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복으로 땅을 다스려야 돼. 축복으로. 그래서 내가 하면 잘 되어지고, 내가 요리를 하면 맛이 없는 것들이 맛있게 되어지고, 내가 청소를 하면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것들이 평정이 돼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울부짖고 염려 근심했던 사람들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주셨던 복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나한테 세상 물려주고, 선생님이 탁월한 선생님이 내가 월급을 주고 레슨비를 주어서 충만하게 배우고 잘 배우고, 이렇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 너는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성해라, 성장해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없던 곳에 가면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냥 일해. 노예들이 그냥 일해. 근데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되지? 이렇게 해왔지만, 이때까지 해왔지만 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조금 더 잘 되는 방법이 없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니까 그가 형통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이렇게 대충 해버려.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일 뻘뻘 흘려서 하나, 대충 하나, 오늘 하루 지날 텐데 대충 하자, 대충. 이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손으로 하는 일을 도와주심으로 형통케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손으로 나로 열심히 할래, 많은 열매를 맺을래, 효과 있는 삶을 살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한 일을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형통하게 됐어. 근데 대충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충 하도록 도와줬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왜 열매가 적냐면, 혹시 이 정도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세상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셋은 낳아야지. 제가 셋을 낳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슬람이 어떻게 유럽을 정복해 가느냐. 프랑스도 이미 이슬람 국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 사람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애들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편이 있냐 없냐 안 따져.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애들을 5명을 키우고 9명을 키워? 야, 너 일하면 안 돼. 너 일하지 마. 국가에서 너 생활비 주고 애들 교육비 다 줄게. 그러니까 무슬림 하나가 여자 4명을 거느리고 많게는 10명, 적어도 5명, 6명씩 나니까 이건 그리고 일찍 결혼해버려. 이게 순식간에 이슬람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함이 있어야 돼. 아멘. 누가 나를 도와줘서, 부모님이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네가 복 있으니까 누구 도와줘라. 할렐루야. 다스려. 땅도 다스리고 집안도 다스리고 회사도 다스리고 다른 사람 인생도 영향을 줘. 그래서 복 있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사람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냐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 일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위에 서 있으면 믿음의 가치가 풀어집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모든 성탄절 행사를 하지 말아라. 교회도 성탄절 행사를 교회 안에서만 하고 다른 데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더 심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중국은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끼리 전도해라.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이 중국 국적 가진 사람에게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중국 사람들끼리 전도했다? 안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처럼 보이지.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무슨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무슨 사상을 갖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두움도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려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 정치하지 마, 사장하지 마, 야 예수 믿어야지, 신학교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시간만 되면 전도하고, 시간만 되면 예배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해라. 어디 사장에 대해서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높은 데 올라가지 마라. 대통령도 되지 마라. 정치도 하지 마라. 그냥 기도만 해라. 영향력 있는 자리로 앉았어. 잃어버렸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다스려라. 할렐루야.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 나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크리스찬의 문화를 펼쳐놔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펼쳐놔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자는 정치력 들어가면 안 돼. 믿는 사람은 사장하면 안 돼. 왜냐면 돈만 벌으려고 돈 일만하게 뿌리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잃어버려서 그저 뭐 높은 자리 안 하려고 그러고, 반장 안 하려고 그러고, 정치 안 하려고. 근데 그 정치 영역에 오늘날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가 성경적이 아닌 거고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엄청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에이즈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에이즈가 증가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 좌파 정치인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동성애가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언론에 금지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우리가 건강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됐어. 하면은 벌금 물게 돼 있고.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린 영역에 나가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그 다스린 영역에 가는 게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면 모든 치료비는 에이즈가 다 국가에서 다 되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보다 지 맘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반사회적으로 살아서 걸린 에이즈가 환자에게 들어가는 1년의 돈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서 이 희생한 사람이 받는 돈보다 지 맘대로 살고 반사회적으로 반문화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걸린 병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그러면서도 이걸 방지하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니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린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하지 않고 권면도 책망도 훈계도 칭찬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망나니가 되는 것이죠. 나만 잘하면 돼. 가르쳐야 됩니다.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안 할 때는 책망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축복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나 나라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생겨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변에 사면으로 대적들이 다 둘러진치고 저거 독립만 해봐라 당장 때려칠 것이다 이러고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장비를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을까요? 국가가 생긴 것도 기적이고 그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청년들이 전쟁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됐을까요? 가정의 교육입니다.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너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학교 갈 때까지만 책임져주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콕 집어서 세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사상.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몇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들고 살아온 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난 것입니다. 다스려라.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인생을 다스리냐, 이거에 여러분이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한 세대, 10년도 20년도 지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믿음도 없이 헛개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다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정복해야 됩니다. 나쁜 의미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문화를 세상에 펼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스럽다, 이쁘다.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무지무지다. 와, 대빵 좋다. 와, 짱이다.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왜 먹었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죽었어. 내가 몰라. 넌 왜 먹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사단이 나를 꿰서 내가 속아서 먹었어요. 난 먹을 마음 없었어요. 핑계.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없어. 핑계. 오늘 내가 못 산 것은 나라가 잘못이야. 내가 오늘 잘못된 것은 세계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누구는 다 망하는 가운데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만 망하는 사람인데, 왜 세계, 왜 대통령, 왜 국가 사랑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솔직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사랑스럽다. 아유, 왜 이렇게 귀엽지? 아유, 왜 이렇게 나는 복이 많지?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함, 허물, 실수투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까? 이걸 얼마나 갖고 있나요?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이 등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 이걸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네가 사랑스럽다. 난 이게 부족한데 그래도 난 얼마나 네가 좋을지 몰라. 그래서 나를 보면 왜 이렇게 실수, 허물, 부족함 왜 이렇게 많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여움 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인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너 기도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전도 안 했어? 너 왜 예배 그렇게, 그렇게 예배 생활해?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거지가 돼서 들어온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온 아들을 내 아들이다, 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반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예비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육신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오실 때 아무도 받아주지도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 돈 있어? 너 배웠어? 너 건강해? 너 얼마나 잘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면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내가 배웠냐, 내가 건강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실수, 허물, 부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구나.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허물, 실수, 연약함, 부족함 중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냐, 그걸 확신하고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로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 사랑받을,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오늘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싸늘하게 느껴지고 냉랭하게 느껴지고 맨날 비판만 하고 있고 누굴 헐뜯기만 하고 있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따지기만 하길 좋아하고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이러면 사랑이 흘러가나요? 안 흘러갑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뭐를 느꼈을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보다 내 영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의 내용보다 그 요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아니에요. 웅변 잘하는 사람은 설교 잘하게, 그럼 세상에 많은 정보 갖고 있는 사람은 설교 잘하게, 그럼 설교 잘하게 돼서,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흘러가는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같이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도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는다가도 울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내가 무슨 뭘 대단한 걸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탄을 맞는, 성탄의 목적을 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다고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사랑 주시오, 당신 성탄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 주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대.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사랑 못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서 구원하러, 왜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이 사랑 때문에 오셨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죄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를 들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랑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구르트 하나라도, 초코파이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사탕 주네, 애한테 주는 사탕마저도 나는 안 줘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애들한테 주는 간식인데 그 애들만 주나, 나도 애인데 나는 안 주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인데 애들한테 뭐 선물 줄 게 없나, 어이구 뭐 애들 온다는데 애들 뭐 줄 게 없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받은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랑받았어,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꾸 주고 싶어져요. 뭐라도 주고 싶어지고, 줄 때도 규모 있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성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를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뭐 그렇게 많은 계명이 어떻게 지킵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주라. 주면 네가 받는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자. 원수까지 사랑하자. 주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형제가 아니고 때로는 네 원수,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를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세상에 온 것으로 인해서 2살 미만으로 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법령을 정하게 되어져.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세상은 분리시켜라.
응징해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랑해라. 원수, 너한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 왼수 덩어리, 얼마나 나한테 아픔을 주고, 얼마나 나한테 못된 일을 하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그거 보지 마라.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사랑해라. 네가 보기에, 세상으로 보기에 이는 저주받아야 되고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네가 할 일이 뭐냐? 이거는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면 보응할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건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일이 뭐냐? 너의 할 일이 뭐냐? 너는 원수 갚지 말아라. 사랑해줘라. 아멘. 이것이 성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뭐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옵니까?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내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물질을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어떤 금식함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때나 알고 있는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고 헌신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거한테 아닙니다. 저 인간한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아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할 일은 사랑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본분을 알아야 돼. 쇳덩어리라고 하는 건 실수, 허물덩어리.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아는 게 별로. 부족한 것 투성이. 어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그거를 내가 하고 있어. 이게 못돼 먹었다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알아. 엄마 아빠로서 알아. 아는데 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허물 실수 투성인 나를 사랑하시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족한데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원수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신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복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포로된 사람, 눌려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이야, 네가 비록 포로가 됐지만, 네가 자유가 없지만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너의 이름으로 바꿔놨다.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포로가 됐어. 너 오기만 하면, 너 자유케만 되면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너의 이름으로 됐어. 기쁜가요? 땅 한 평 없어도, 돈 하나 없어도 묶인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스려라.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이놈의 세상, 이놈의 가족, 이게 아니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 때문에 너의 부모가, 너 때문에 너의 아내가, 남편이, 너의 자식이, 너의 친구와 형제들이 복받을 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스려라. 이 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눌렸어, 포로됐어, 주님이 자유케 하시고 해방에 일어나고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스려라. 눌려있어, 갇혀있어, 보지 못해, 네가 가라. 기름 부어짐으로 인해서 풀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강력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봐도
나를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부모님이 봐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좋은 대학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결혼도 잘해야죠. 그러나 예수를 더 만나고 인격적으로 더 만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라에는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나 이제까지 이랬는데 나 안 해봤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봤던 것, 좋은 일이 넘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되는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왜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려고. 아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봅니다. 와, 예수님. 그럼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데로도 가라. 많은 사람이 나를 찾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아, 여기도 할 게 많은데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할 게 많아. 그러나 또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여러 회당에 가서 나는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여기도 사람이 찾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 회당에, 여러 동네, 여러 도시,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화를 내놓으셨는데, 너희 중에 양 100마리 있는 사람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목축을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아니 99마리 양이 있는,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간절히 찾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할렐루야. 의인 99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만 천국에 있는, 이미 천국으로 와 있는 그런 사람보다 지옥에 떨어질 그 한 영혼이 찾아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 만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기뻐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VIP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주고, 저 사람은 이쁜가 보다, 저 사람은 돈 많나,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저께서 대우 잘해주지, 내가 주는, 나한테 준 떡보다 저 사람이 준 떡이 더 커 보이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더 관심 있게, 더 배려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배움이, 돈이, 건강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 사랑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예수님 세상에 보내서 멸시천대 받는 곳으로 보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다가 주 앞에 부름받는 그 사랑의 품에 안겨지는 그래서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온 인생을 투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